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펜주의 많은 곳들이 본격적으로 그린 페이스로 돌아서면서 저희들이 서서히 이전에 누렸던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는 이 펜실베니아 주는 감염자 수와 그 사망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주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미국 전역에서 볼 때 일찍 오프닝을 했었던 남부 지역들, 특별히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아리조나, 텍사스, 그리고 조금 시골 지역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알라바마, 너무 일찍 연 탓인지 감염자와 사망자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의 뉴스에서는 다시 또 그 지역들이 스테이 앳 홈 자택 대기 명령을 또 이렇게 발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저희 펜주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너무 일찍 폭죽을 터뜨리지 않고 조심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의 여러 교회들도 열기는 열었지만 조심스럽게 정말 구역별로 한 주씩 나와서 예배를 재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별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어버이들과 또 환자들은 절대로 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주변에 많은 이웃들과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예수 안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 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주신 그 참평화의 복음, 즉 샬롬의 복음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찾아오게 한 수평적인 의미에서도 큰 뜻을 가진 그런 일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수평적인 복음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확장된 적용으로 살펴보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샬롬의 복음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예수 밖에 거할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도 동떨어져 있는, 즉 아웃사이더, 외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내부인, 인사이더가 되었다고,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인사이더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싸와 아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아싸는 뭐겠습니까?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이라고 했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인싸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동시에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이나 동네에 들려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곳을 정말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표현은 이 나그네가 누구인지 그 본질을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베드로전서 같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쓰이는 의미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런 뜻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마음에 새기고 그 하늘나라가 영원한 또한 진정한 숙소임을, 나의 본향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 중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두지 말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그네는 정말 이 땅과 관련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즉 교회와 관계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상관이 없는 자들, 약속의 아웃사이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더 이상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할 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게 된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도들과 관련이 없이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방인이고 심지어 소망도 없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도들과 이 에베소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잘 사셔서 또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서 잘 아시겠지만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분이라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그냥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받아서 살면 받은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 신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분을 기다리는 초조함이 있고요. 신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 가지 예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겪으셨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심지어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나그네고 이방인이, 즉 동료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과 동료 시민이 된, 즉 fellow citizens가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가 이제는 성도들과 같은 fellow citizen, 똑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권속이라는 말이 사실을 영어로 보면 househol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면 household of God이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신분을 가진, 그래서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불이익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family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식구다, 우리 식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족은 밥을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일들을 같이 해나갑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가 뭡니까? 밥 먹었습니까? 애들한테도 밥 먹었냐?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 밥은 먹고 댕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밥은 먹었냐? 미국에서는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지만 한국은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참 이 식구라는 뜻 자체가 함께 음식을 입으로 먹는 사람들이라는 건 아닙니까? 제가 가족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가족은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혹은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구성원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족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그 이후로 그것이 가족의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랜 시간이라면 오랜 시간을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문화와 다른 습관과 가치관 내서 살아왔던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면, 물론 신혼 때는 분홍빛의 달콤함이 정말 콸콸 넘쳐납니다.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콩깍지가 곧 벗겨지게 되죠. 하지만 그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는 서로의 단점이나 어려움들을 참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내가 몰랐던 습관,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생활의 방식들, 내가 심지어 싫어하는 것들이 서서히 눈에 보이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둘 사이의 분홍빛 콩깍지는 사라지고 분노의 콩깍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묵인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면서, 물론 다른 한편이 다른 편을 용서했다고 서로가 굳게 믿는 거죠. 내가 쟤를 용서했다 이렇게 서로 굳게 믿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생활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탈선이 되어서 더 이상 못 견뎌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상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하나 둘씩 낳게 되면서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아기 중심으로 변화가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아이들과도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가도록 여러 도움을 주고 서포트를 하지만 동시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는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들 때까지, 만든 이후에도 그 자녀들의 가족들과도 새로운 가족 관계들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가족은 사실은 굉장히 편하고 스위트홈을 제공하는 베이스지만, 그래서 만나면 고향 같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노력해서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잊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실 편하잖아요. 내가 집에서도 이런 말 못하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으면서 실수도 하고 깨달음도 얻어가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그야말로 패밀리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도 이런 가족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의 가족처럼 정말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공유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또 그래서도 되지 않죠. 가족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가족관계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또 건전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과 슬픔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 집안의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야 그 가족의 터가 든든하게 서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 터가 든든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터가 되는 것,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시쳇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불화를 겪는 가정이었는데, 이게 언어가 발전하면서 개념이 점점 확장되어서 의미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가족들을 일컫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가루가 서로 뭉치지 않아서 그 떡이 사실은 서로에게 달라붙잖아요. 근데 콩가루를 뿌리면 떡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말에서 유래한 게 콩가루 집안인데,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매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면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매일 긴장이고 매일 좋지 않고 매일 힘든데 그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 힘만 들고 한숨만 나온다면
어떻게 스위트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운 나의 집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그 가정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터가 흔들리면, 터가 확고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고 말씀의 사역과 여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여러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지만 여기서는 기초가 되는 돌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그 터를 삼아야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 교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실종된 교회는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액티비티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다른 프로그램이나 훈련들이나 심지어 기도나 봉사나 찬양과 교제가 너무나 열정적이고 뜨겁고 정말로 자기네들끼리 인조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빠진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여러분 가족들이 또한 교회이고,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라면 과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예수가 없어도 너무나 잘 살고 해피하고 특별히 그냥 우리가 그냥 립 서비스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끼리 잘 인조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모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무너져 버리는 터 위에 서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현상들은 제가 몇 주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꽤 이 사건은 오래됐는데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삼풍백화점 인근에 있었던 저희 교회 교육관에서 대학생 때였는데요.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관 바로 밑에 층에 정형외과가 있었는데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봤더니 사람들이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의 구급차에 실려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느 선배 형님이 막 급한 모습으로 뛰어 들어와서 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말할 때 아무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형이 정말 기도회 하기 싫어서 그런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안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이었고 우리가 도우러 가자고 해서 뛰어서 가면 한 10분 정도의 삼풍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뛰어서 현장에 갔었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사고 지역은 다 막아놓고 폴리스 라인으로 지키고 있었고 막 위에는 헬기들이 떠서 날아다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성면들이 날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심지어 제가 아는 교회 어른들도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총 사망한 사람이 무려 502명이었고 부상은 무려 937명이나 되는, 그리고 실종이 6명이 돼서 찾지 못했던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붕괴의 원인을 알고 보니까 부실공사였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초가 무너져 버린 그런 공사였다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과 저희 아내도 사실은 이 백화점에 들릴 뻔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들리지 않고 집으로 왔는데 그래서 사고를 면하고
또 제 친구는 그 삼풍백화점 건너편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정말로 속절없이 이 부실공사의 사실이 굉장히 악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망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더라도, 아무리 튼튼한 재정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인 나의 터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터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정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영향에,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자들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자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 저희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은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21절 끝에 되어가다라는 말, 그리고 21절 끝에 나오는 함께 지어져 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ing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 doing, being built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수준에 맞고 나의 교육 레벨에 맞고 나의 문화와 동일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아유 쟤는 왜 왔나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하고 심지어 가장 내가 어려울 수 있는 양상이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어져 가는 being built 해가는 곳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드는 사람들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야 쟤는 왜 결석도 안 하고 저렇게 매주 올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보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고 마주하며 주님의 건물로 서로 지어져 가며 자라가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교회입니다. 물론 서로가 잘 맞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나와 맞지 않아서 나와 맞는 사람들만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 사람들로만 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심지어 반복음적이고 반교회적인지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한 번에 다 극복할 수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힘들기도 한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생판 정말로 남이었던 사람들, 피도 안 섞인 남을 보면서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삶이 복음의 삶이고 그야말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 친구가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는 마치 바나나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나로 탑이나 건물을 쌓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벽돌을 쌓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금방 무너지겠죠. 사실 쌓기가 불가능합니다. 바나나들이 서로 맞대면 굽고 휘어있는 곳들이 평평해지지 않는 한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그 바나나들을 계속해서 쌓다 보면 비로소 평평해지는 순간들이 올 테고 서로 깎여야지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으로 무언가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모나고 어려움이 많은 자들을 불러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성화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완성품이라기보다는 공사 중인 under construction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똑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 눈에는 비록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동시에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참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용납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들여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묶어주신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 그들을 나 역시 사랑으로 품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교회의 터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지어져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형제 자매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기도와 섬김으로 그들을 아끼고 또 생각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 귀한 시민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 가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가족이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 로컬 처치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인데 그 터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가 참된 터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생활이 따라가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주님을 참된 터로 삼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며 또 주님의 피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변의 가족들과 동일한 형제 자매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그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며 또 기도로 도울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교회로 불러주신 특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